열왕기 하 강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흉년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재난은 인간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하방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 복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떠나면 이 복도 떠나지 라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를 따라서 선지자 교육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왕과 하나님을 저버린 왕과 이방 선지자들의 위협을 받아서 항상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 전체에 흉년이 찾아오자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다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쌓여서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정신 차리도록 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찾아와요. 1년 흉년도 어려운데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 2년만 흉년이 와도요, 나라의 경제가 흔들거리고요, 서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즐기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그 어떤 취미 활동, 그거 정말 사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따라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한 믿고 살아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의 소망인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미국에도 더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타협하고, 그렇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돼요. 평온할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소수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38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큰 솥을 이제 걸고 거기에다 국을 끓여서 좀 오래간만에 좀 배가 부르게 먹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갖고 그 국 끓이는 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넣은 거예요. 39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러분 흉년 때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자, 이제 국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그 국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먹고 나서야 깨닫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요 당황하지 않고요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 해독하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이 될까요?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서는 독이 든 음식에 몸이 상하거나 죽음을 겪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의 놀라운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했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구별되는 악한 교훈들과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다고 듣기에 좋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상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세상의 음식과 거짓 열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먹어야 될 건가 먹지 말아야 될 건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과 거짓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죽음의 독이 들었는지를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이 들었는지, 또한 그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에게 영적 분별력과 감각을 키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훈련시킨 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풍족한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죽는다. 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죽음의 독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독을 먹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음의 그 독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다 죽음의 독에 지금 다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내가 죽음의 독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의 독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서서히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오늘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독이 든 솥에 넣죠. 이 가루 밀가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밀가루가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의학적으로 독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이 밀가루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죄악의 독, 죽음의 독을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의 독을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모든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성경과 신약성경은 구속사로 해석해요. 구속사. 그렇습니다. 오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과 죽음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독이 사망의 독이에요. 사망이 독화살을 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이 사망의 독이 우리를 쐈지만 이 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사망의 독에 물들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 사망의 독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 사람이 승리한 거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한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두 번째 기적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것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흉년에 어떤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음식이고 참으로 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4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여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온 음식이 뭐예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먹기에는 괜찮은 양이지만 1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에게 가져온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한두 명이 먹고 나면 없어질 음식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없어도 인생을 산다고 말하잖아요. 먹을 걸 주세요. 근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먹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죽음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영원히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환이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먹고 남는단다. 그러니까 누굴 믿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44절 결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간신히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남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는구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달렸어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죽거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연상되는 신약의 기적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떡 얘기만 나도 벌써 이 말씀이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한 통째로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이 이루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시간별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각자 빨리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둘러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리에 3, 3, 5,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남는 역사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때로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든지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을 계시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과 같은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이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물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커진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심각한 흉년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의 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할 때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